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먼저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또 그 사랑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신 줄 믿고 또 그 고백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찬양 인도하시는 민우 형제님께서 또 지난주에 설교를 잠시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오면서 더 밝은 얼굴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낸 삶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옆에 분들 한번 슬며시 한번 보시면서 얼굴이 잿빛이 돼서 돌아오신 분이 계신지 밝은 얼굴로 돌아오셨는지 가정의 문제를 막 온통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목소리가 좀 그렇고 건강 상태는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나 혹은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또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에 그와 같은 증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불리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이죠.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포로된 땅으로 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되죠? 잿빛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고생한 사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더 밝은 얼굴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밝은 얼굴빛이 무엇으로 결국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라고 혹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은 기필코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시는 삶, 그래서 감추어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이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성경의 인물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야곱을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한 가지 퀴즈를 내면서 성도님들 말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제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하던 습관이 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스타벅스 카드를 한 장씩 나눠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지원이가 알고 있다는 듯이 웃고 있어요. 또 그걸 주려고 그러나 제가 밑에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왔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빨리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청소년이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좀 부끄럽다 하시면 참으시고 청소년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리. 이럴 땐 박수를 좀 크게 쳐. 벌써 유리는 쉽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미 출제자의
출제자의 마음까지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 답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좀 돌아볼까요?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거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뭐 연이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첫째는 에서고 나는 둘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생각이 자란 후에 그 첫째가 받는 것이 무엇이고 둘째가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시대의 야곱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볼 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팥죽을 쏘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내밀면서 팥죽 줄 테니까 첫째 장자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형 에서는 그거에 또 말도 안 되게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첫째 장자권을 너한테 줄 테니 팥죽을 다오. 그래서 팥죽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고 야곱은 그래, 이제 내가 첫째야. 내가 저 장자권을 받았어. 이 딜이 성사되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에게 첫째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작전을 또 짭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속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고 가서는 첫째가 받아야 하는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고야 맙니다.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내가 장난으로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넘겼을지언정 내 축복을 가로채? 심지어 이삭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뭐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장자권도 뺏은 것 같았어요. 축복도 뺏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데 너무 자기의 눈에 보기엔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했더니 삼촌이 7년을 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요, 야곱에게 라반은 또 한 번 속임을 합니다. 7년을 일하라는 것도 사실은 마땅한 처사는 아닐지도 모르는데 참고 일한 야곱에게 레아를 넣어줍니다. 첫째 날 밤에 레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첫째 레아도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라헬을 너한테 주겠니? 말이 되는 듯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참고 다음 딜을 합니다. 7일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까지도 아내로 받고 또 7년을 일합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며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가 이제는요, 삼촌의 소유보다도 더 커지고 막 이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길 작정하고 고향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형 에서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사람을 보내었는데 막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머리를 다 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쪽에다가 배치하고 조금 먼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겠지만 이때의 야곱의 약삭빠른 머리로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 가족부터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디에 설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야곱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소중한 건 내 생명이잖아요. 가장 뒤에 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으면 가장 먼저 도망했을 것이 지금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야복 강가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듣기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스토리가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어쩌면 질투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 야곱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 스토리만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어려움도 있고 얻은 것도 있지만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평범한 인생이셨습니까? 평범한 인생이라 함은 아마도 어려움도 있었고 누린 것도 있는 인생이겠죠.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오해가 커져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한 그런 아주 평범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아마 말할 거예요. 십몇 년 살아보니까 꽤나 어렵더이다. 이렇게 아마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겪습니다. 돌아보면 어린 청소년들부터 어른까지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지으면요, 하나님을 지으면요, 하나님이 빠지시면요, 모든 인생은 비극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메꿀 수 있다면 그것은 희극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었을 땐 왜 그랬습니까? 늘 혼자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랬고 쟁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고 괴로워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요,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아이들은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했다가도 제가 보니까요,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가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림 그리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자의 마음을 잘 알죠. 무엇부터 시작하죠? 스케치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사실은 색칠도 어렵고 그림 전체가 다 어렵지만, 잘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스케치가 가장 어렵습니다. 스케치를 배우는 데만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스케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의 스케치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색칠 공부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먼 이야기죠. 완성된 스케치 안에다가요, 또 어디에다가 뭘 색칠하면 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유치원생들이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이 나서 하는지 모릅니다. 크레파스 하나 손에 쥐고요, 막 빨간색, 검은색 찾아가면서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요? 너무 쉽거든요. 이미 그려져 있고 거기에 내가 할 수고라고는 어디에다 색칠하면 되는지 다 알려줬는데 거기다 색칠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화가가 된 양 내 인생의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케치 다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하나님이 스케치를 보여주셔도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스케치 위에 우리의 수고를 더하여 아름다운 색을 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계속 힘겨운 싸움을 혼자 해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가 원하는 그림만을 날마다 그리려고 하니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우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채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청소년들한테 질문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무엇으로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자라고 나니까 나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네. 장자권. 그것이 자기 마음 가득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내가 10초 늦게 태어났는데 5초 늦게 태어났는데 내가 둘째라니 저 장자권만 내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 라헬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14년을 거기에다 쏟았고요. 그 이후의 삶도 라헬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죠. 물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는 라헬을 향해 있던 마음을 이제는 요셉을 향하여 품기 시작하죠. 첫째도 아닌 아들 요셉에게 막 좋은 옷을 입혀가면서까지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가 마음을 품고 마음 가득 가졌던 그것들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나요?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장자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삭 곁에서 장자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장자권을 뽐내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녀는 가장 일찍 죽고 말았고요. 요셉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했지만 오히려 형제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고 결국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평생을 살았죠. 아픈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요. 자기가 부자고 자녀들이 많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야곱, 여러분 그리고 그의 가족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과 같은 그 일상을 보여주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팀 켈러는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우상 공장이라니. 우상 공장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우상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공장 많이 봤거든요. 매일같이 찍어내는 뭐 판금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찍어내는 공장의 모습,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상을 만들어 찍어내고 있는 공장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까지 팀 켈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마음속 가짜 신들을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상은 그 대상만 바뀔 뿐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비로소 결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우상만 찍어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우상을 찍어내고 또 내년에도 또 다른 우상을 찍어내면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하다면요,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힌두교와 다를 것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마도 더 실제적이고 분명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강해 보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처럼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늘의 운세가 필요하지 않죠. 믿는 자들에게 뭐 타로점이 필요한 것 아니지요. 요즘의 젊은이들도 보니까요, 타로점 본다고 하고요, 타로집이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니까요, 인터넷에서 운세를 찍어보는 일이 하루의 일과의 시작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근데 그럴 법한 일이죠. 왜요? 인간은 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 하나라도 나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었으면, 무엇 하나라도 나에게 행운이 있는 날이라고 말해 주었으면.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 AI를 숭배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용정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10년 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보다 강해 보이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그것을 숭배하고 경외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냥 그가 나에게 좋은 말만 혹은 축복의 말만 해주어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을 안고 야복 강가에 섰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차하면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하고 지금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두 발로 뛰어 도망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것만이 내 살 길이구나 생각하며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우연찮게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딱 그 시간 그 자리에 필요한 곳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매달립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먼지가 범벅이 된 것을 말합니다. 먼지가 범벅이 되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씨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씨름을 잘 배웠고 강한 사람이어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한번 레슬링을 시작하면요, 그게 몇 분 만에 끝날까요, 여러분? 지금은 덩치가 커져서 하자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힘이 세져서. 그런데 한 7살, 8살 될 때쯤에 이 아들을 제가 제압하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도 이겼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얼마 만에 끝날까요? 한 20분 하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 아이는 땀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끝내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결국에는 제가 안 되겠으니까 위에서 꾹 누른 다음에, 자, 3초 동안 못 일어나면 게임 오버야. 1, 2, 3. 그럼 끝낼까요? 아니요, 안 끝냅니다. 결국엔 제가 도망칩니다. 핑계를 대서라도, 아빠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 이제 그만하자,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졌어 이러더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느냐고요? 아버지와의 씨름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끈질겨서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게임을 끝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야곱의 씨름을 받아줄 자격만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천사는 그 레슬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붙들지요.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끝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쳐 죽이실 것도 아니고 이 게임을 끝내고 도망치실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야곱을 이기고자 하는 상대를 만났다면 이건 벌써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해 보니까요, 천사가 손을 대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었더라, 터치했더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뼈가 부러져 나갑니다. 터치했더라.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의 위치가 어디죠? 가장 부러뜨리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살도 많고 근육도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손을 가만히 대었더니 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 씨름을 끝내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죠? 먼지는 다 둘러쓰고 땀범벅에다가 여기 지금 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분은 뼈가 부러져 튀어나왔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것은 저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뼈가 부러진 것만으로도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야곱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쳤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 저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야곱이 지금 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고백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믿음이 선포될 만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멋지게 살았더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야곱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올 때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왜요? 다시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속이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기가 화가가 된 양,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지금 그 가정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것부터 해결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예배를 하거나 그 우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야곱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매우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그 많은 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가 다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것도 해봐, 그것도 의지해봐.
야복강가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내 도움이 없군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요, 당연한 믿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로서 또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평안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번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일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이것이 무시되어졌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리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들 각자의 지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가 때로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자초하였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없이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위기가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요, 그 당연한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인생의 말년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강한 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흉내내서는 안 되겠죠. 야곱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선택이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잖아요, 목사님.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이름을 가진 민족 전부가 지금 우상들과 여전히 함께 있음을 보며 탄식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부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어쩌면 유별나 보이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지금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유별난 신앙의 가정이야. 이렇게 보일 만큼 유별난 모습인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었습니다. 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No Bible, no bread. 결단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잠시라도 품었을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 지켜내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먹지도 않으리라, 일하지도 않으리라, 학교도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면 먼저 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책상에 성경책을 펴놓고 거긴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참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죠. 쟤 뭐야? 유별나구만. 점심시간이 되면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 4, 5 모여서 큐티를 교회에서 모임에서는 하지, 학생회 모임 끝나고 하는 게 큐티인데 왜 쟤네는 점심시간에 저러고 있는 거야? 유별나구만. 저녁 시간이 되면 저희는 또 저녁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린 저녁도 먹고 그 뒤에 10시까지 자율학습, 11시까지 자율학습 했는데, 그럼 저녁 시간이 되면요, 학생들이 막 저녁을 먹는 친구도 있고 뒤에 공원에 가서 잠깐 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녁 시간까지 유별나구만. 여러분 저는 그 시절 목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제게도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신앙의 결단에 함께하고픈 마음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저도 그들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3이 되어서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학교가 끝나면 그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교회 지하 성전으로 가서 그 차가운 이런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을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결단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평범한 야구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며 따라하며 그 결단에 나도 동참하였더니 그 결단이 나의 삶을 바꾸었고요. 결국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신앙생활이 참 대단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겠다고 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 거죠. 너무나 당연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야곱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연약함, 두려움을 가진 인생의 여정을 야곱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아직 우리의 결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이제라도 흉내내며 따라하며 우리의 가정이 함께 이 결단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제 No Bible, No Bread가 우리의 삶이 될 거고요. No Bible, No Working, No Bible, No School. 예,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23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께서 2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지난주 말씀을 빌어서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외침처럼 오늘 여호수아서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들이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익숙한 찬양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찬양입니다. 네, 쉬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좀 부르시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가정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결단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결단하며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오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그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며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가정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다 패하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